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디더라도 완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36장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35장까지 이제 35장에 비로소 이삭이 죽었지만은 이삭보다는 야곱을 중심으로 35장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잠시 한 번 더 보면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은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하고요. 인본주의 쓰고요.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나요? 결국은 조급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뭐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조급함의 이유는 결국은 정말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이래서 저래서 다른 이유를 대죠. 저 사람 때문에, 또는 이런 환경 때문에, 그 내 처지가 이래서, 당신과 내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탓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결국은 나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나의 연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최고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동등되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는 그 이름, 오직 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주의 자녀가 되어졌죠.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단 한 번뿐인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여기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의 그 축복과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은 뭐 거기서 그냥 무조건, 맞아요,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늘 상급이,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응답이, 그리고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은 어디부터 옵니까?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삶을 최고로 승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해야 되잖아요. 승리하는 그 비결은 어디부터 옵니까? 결국은 믿음인데요. 사실적인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무엇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사랑과 환경과 세상과 나의 과거와 나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뭐예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언약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완전한 길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6장에 보면은 주로 이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36장을 그냥 넘어가고 37장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바로 요셉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것 또한 저의 그런 조급함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창세기 끝내고 이제 요셉 하나 남았으니까 요셉 끝내고, 그리고 또 빨리 요셉이 결국은 승리고 정복이잖아요. 요셉이 뜻하는 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승리하고 정복 시간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이제 37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제 또 36장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증거해야겠다. 그래, 성경 66권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담겨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내 스스로 그랬구나.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먼저 성공한 에서의 후손입니다.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절로 8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에서의 계보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에서와 야곱이 같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요, 이제 요게 보면은 이제 에서가 이렇게 같이 살다가 세일 땅으로 이주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요, 역시 형만한 아우 없다고 형이 그 비옥한 가나안 땅을 동생에게 양보하고 그 너무나도 험악한 그 험난한, 그리고 너무나도 메마른 땅, 그 세일 땅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잠깐 야, 에서가 그래도 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죠. 뭡니까?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7장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제 39절로 40절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제 축복을 먼저 받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뒤늦게 온 에서가 이 이삭에게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되죠.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축복 같은데 사실은 축복이 아니었죠. 이 메마른 땅, 비옥 너무나도 어려운 땅에서 네가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을 말했죠. 사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미 리브가의 복중에서 하나님이 두 민족이 그 안에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대로 큰 민족을 또한 이 에서 또한 이루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자들도,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로 14절에 보면은 이제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 척박한 그 산악지대로 이제 에서의 족속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요, 15절로 19절에 보면은 에서의 후손 중에 그 에돔의 족장된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족장이라 하면 뜻이 뭐냐면은 1000명 이상의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를 족장이라고 해요. 근데 몇 명이 11명인가 15명이 나오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5명. 그럼 몇 명입니까? 군대만. 지금도 15,000명의 군대를 이끈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족장들이 나왔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에서의 후손들이 그 이삭이 예언한 것 같이 그 칼을 믿고 강대한 국가를 이룬 거예요. 도리어 에서의 후손들을 보면은 좀 비교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들은 약속만 받았지 사실 지금은 당장에 별 성과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이들은 벌써 그 족장된 자들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그 강대함을 받은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상하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더 축복받는 것 같네. 언약 안에 있는 자들보다 더 나아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에돔 족속입니다. 그 이제 세일산에 갔을 때 그 세일산에 먼저 거주하던 족속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호리 족속입니다. 호리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구멍,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굴에 거주하는 그 민족들을 혈거족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호리 족속은 정말 그 어찌 보면은 야만인과 같이 뭔가 정착하거나 뭔가 자기 집을 짓지도 않고 그 동굴에서 산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과 어떻게 됩니까? 20절로 30절을 읽어보면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과 섞여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같이 자녀를 낳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은 결국은 갈수록 언약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호간에 계속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자손들이요, 이제는 완전히 언약 그 백성의 그 테두리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혈통적으로는 이삭의 자녀니, 이삭의 장손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장손이 아니라 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장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 그렇지만은 언약에서 멀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자, 이 말씀을 어린이부 시간에 얘기하면서 그래서 신앙 안에서의 결혼도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면은 결국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배우자에게. 그래서 뭡니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 호리 족속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이방인들과 이제 에서 족속이 막 섞여가지고 강대한 나라를, 안 그래도 강대해졌었는데 더 강대한 나라가 세워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호리 족속의 업적이 딱 하나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뭐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온천을 발견해요. 지금도 그 사해 근방에 가면은 유황 온천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들의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업적이 바로 온천입니다. 아, 온천 대단하죠. 지금도 온천 발견하면 부자 되잖아요. 근데 이는 불신자가 누리는 분깃의 한계라는 거죠. 뭐냐면요, 단지 땅에 속한 자로서 그 기쁨, 희망은 오직 그 땅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거죠. 그걸 더 자세히 말한 게 뭡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이 생에서의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리는 축복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보면은 그래도 그 에서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요, 어땠냐면요, 나름대로 거기서도 막 족장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은 언약이 담겨 있었어요. 그 이름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호리 족속이랑 이제 통혼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 이름을 보면은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 이름에 언약적인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세상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 산에 거주하는 자다, 척박하다, 메마르다, 뭔가 비참하다, 이런 뜻을 가진 그 자녀들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내면을 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강력한 왕국까지 그들은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31절로 43절이죠. 이제 그 호리 족속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제 그들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막 섞였잖아요. 동화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 강대한, 정말 강대한 에돔 왕국이 건설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요,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땅에 왕이 된 자가 몇 명이냐? 8명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각 지방에 각 지방을 다스리는 뭔가 지방자치 군주제였나 봐요. 그 한 왕도 있으면서도 그 군주된 자만 해도 11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야, 에서가 복받았구나. 에서의 후손들이 성공했구나. 이만하면 뭔가 이 땅에서의 받을 수 있는 응답 다 받은 것 같잖아요. 뭔가 목표를 이룬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언약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나요? 아직도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언약으로 가나안 땅을 받긴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도 못했어요. 다른 민족들의 뭔가 견제를 받고요, 침략도 받고요, 때로는 그것을 도망다니면서 방랑자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노예 생활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요, 그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족의 그런 틀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왕정은커녕.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잖아요. 오히려 더 불행해 보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결국은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더딘 것 같고, 언약 밖에 있는 이 에서의 족속들은 빠르게 성장해서 강력한 왕정 국가를 이루고 굉장한 번영을 이룬 것 같지만은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나를 보며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를 그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려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뭔가 의논할 그런 처지가 안 됐어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었단 말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완전한 축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왜 조급해할 필요가 없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원하는 때요? 아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왕되고 군주되니까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쭉 읽어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 됐는데 왕이 죽고, 누구 태어나고 죽고, 왕되고 죽고, 그거밖에 기록 안 돼 있거든요. 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쓰임받았고 그들이 무슨 영광을, 그런 거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은 허무한 삶이죠. 그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그런 것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근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마저도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얘네들은 에돔 족속은 이미 왕정 국가를 이뤘는데 언제야 비로소 왕정 시대가 열리느냐? 가나안 정복해서 분배했을 때요? 아니요, 그때도 없었어요. 이 사울 시대에 비로소
왕정 국가를 이스라엘이 이루게 되어지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돔이 그때도 왕성했었거든요. 번영했었거든요.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에돔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에돔이 이루어놨던 수많은 정치, 경제적 이익을 다 고스란히 누가 누리게 되어져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 가져다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보다 눈에 보이게도 훨씬 더 대단한 번영도 누리지만은 그것보다 뭐냐? 결국은 잠깐의 에돔 족속의 번영으로 끝났는데 그들은 땅에서. 근데 이 이스라엘의 번영은요, 그 약속하신 대로 누가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역할을, 그 응답을 잘 감당하고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는, 그래서 당장의 고난들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넘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세상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잠깐의 길이 아니요 완전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언약 밖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당장 크게 부흥해 보일 수도 있고 먼저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긴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은요, 에돔족 속의 흥왕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비록 이스라엘은요,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에덴 족속은 단번에 부흥하다가 단번에 망한 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막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마치 야곱과 같이 누렸거든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힘입어서 결국은 언약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단지 지금 당장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거나 또는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 하늘나라, 하늘 축복,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오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제목과 같이 비록 더디더라도, 우리가 볼 땐 더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완전한 길이에요. 내가 개척받기는 완전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한 주간도 이 완전한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성취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